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고요. 사실 제가 누군지 교회 안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소망전도사님한테 가까이 오셔서 저 사람은 누구예요? 사모예요? 왜 이러셨다는데, 저는 김가희 전도사고요. 오늘부터 2주간 말씀 암송, 말씀에 관한 그런 설교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킹스 주빌리 교회에 이제 원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예언, 뭐 축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웬 말씀 암송이냐?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영역들을 같이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서 또 저희가 같이 말씀으로 이 모든 영역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저희 같이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와주시기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불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2주간 말씀 암송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는 주제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나누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예언적인 과정들을 먼저 나누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나누는 것은 저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개인 가운데 그러한 인도하심을 갑절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여정들을 예언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개인적으로 그러한 체험들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1학년이었을 때 제가 혼자 있는 기숙사 방에서 이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빈칸을 메꾸고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 빈칸을 혼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입술로 내뱉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공중으로 탁 튀어 오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방을 막 휘휘휘휘 젓고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이 영혼육이 정말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그때 선포했었는데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딱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가 굉장히 약했었던 시절이에요. 20살 때.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인간 같고 막 이런 잡생각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탁 주시면서 제가 난 이런 인간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체험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박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당시 제 상태는 성경책에 이제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탁탁 털어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갔다가 다시 먼지 쌓이게 냅두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이 말씀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였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이제 기도를 하러 제가 이제 강당을 갔어요. 강당을 갔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 방언을 막 10분씩 하는데
뭐지 오늘 좀 뻑뻑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한 일들을 한번 소리내서 선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별 기도 안 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제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계속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주변 공기가 바뀌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의 기도를 입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재가 점점 짙어지고 제가 굉장히 깊은 그런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때 굉장히 낮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강당에서 혼자 엄청난 임재를 느끼면서 제가 얼마 동안 앉아 있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냥 취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것은 입술로 내뱉는 것,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선포기도가 유행할 때가 아니에요. 이 선포기도가 제가 한 4학년 때쯤부터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선포기도를 제가 전혀 모를 때고, 그리고 유행하지 않을 때라서 잘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이 입술을 쓰는 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 6년쯤에 저희 교회 은정사모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해줬냐면 못을 박는 자다 나는. 그래서 못을 박는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심는 자, 말씀을 꽂는 자,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심령에 심는 것이 나의 부르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킹스 주빌리 초반 그때 사역할 때 제가 이제 말씀 함성에 대한 그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돌머리를 부수는 말씀 함성이라는 짤을 예지 팀장님이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 말씀 함성 설교 중에 그 간증을 하나 했는데 그거를 짧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설교로 처음으로 이제 외부 사역도 나가고 외부 사역 콜링 받아서 가서 이제 똑같은 거 전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말씀 암송 실천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이 설교로 불러주셨다니, 제가 굉장히 기름 부심이 있나 이 영역에?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고 막 정신없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호르몬도 호르몬이지만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게 막 분노로 그냥 막 이어지는 이런 날카로운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었을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책을, 굉장히 조그만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서 저희 집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정말 큰 소리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책을 막 선포를 했습니다. 좀 무서웠을 거예요, 1층에서. 네. 근데 정말 한참 한 3, 40분 동안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거를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몇 달간 괴롭히던 그 아들과의 관계를 망치던 그런 영계가 축사되어지고 그냥 평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큰 게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이 대전에는 목소리 큰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모든 공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박히게 이 내뱉는 저의 이 목소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그거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에 집중하고 또 일하고 또 정신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근래 제가 다시 예언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의 동생이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그 김소왕 전도사님인데 맨날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거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해주십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를 들게 될 거다. 언니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나가라.
그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받았던 예언이 파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인플루언서가 될 것이다. 네, 수아 팀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말씀 사역인데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삶 속에 접목시켜야 하는지 계시를 깨닫고 전파함으로 계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외국의 많은 초자연적인 강사님들이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그게 올해 하나님께서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살아내고 그 후에 계시를 전파하고 풀어내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또 서진웅 형제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간에 다 계시네요. 예언해 주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2021년 올해 받은 말씀이 잠언 4장 4절 말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굉장히 무서웠어요. 살리라 해서 죽는 건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제가 사는 집 이름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빌. 그래서 굉장히 예언적인 하나님의 그런 여정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지 팀장님이세요. 제가 이런 새로운 영역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할 때 굉장히 주저하고 마음이 두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심한 편인 것 같은데 예지 팀장님이 그걸 찢어주십니다. 굉장히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예지 팀장님을 통해서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해봐요. 유튜브도 찍어보고 그리고 저희 둘째 딸 시온이랑 같이 말씀 선포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바울 목사님이 하시는 3분 묵상 게스트로 또 콜링을 해주셔서 이런 제안을 이제 하나님이 예지 팀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실 때마다 이거를 진짜 꼭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임재가 같이 옵니다. 이게 불순종하면은 뭔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무서운, 그렇지만 순종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임재가 같이 와서 제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금요철야 설교를 지금 사역자들이 다 컬러풀 워십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해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분들이 나가 설교를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설교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하라고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 사역자분들이 저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막상 한다고 제가 했는데 제가 여전히 그 5, 6년 전에 돌머리를 부수는 말씀 암송을 했던 그 설교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제가 머물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전해야 하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또 했던 설교를 또 우려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말씀 통독 사역을 하시고 말씀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받아서 같이 이제 카톡창에 막 어디 했습니다 이렇게 남기면서 그거를 또 관리해 주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하시게 되시면서 본인이 이거를 이제 본인이 하시고 계신 사역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왜 그런 자랑 아닌 자랑을 목사님한테 했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아무튼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집사님은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르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나는 너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역을 도와주실 분, 세우실 분이 이분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막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막 만나고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가 이제 다음 주에 마치는데 그때쯤 이제 통독을 함께 하실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가실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광고할 테니까요. 누구든지 편하게 부담을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매일 쌓아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 이걸 응원해주고 내가 통독하고 있는 것을 말씀 암송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적으로 든든하게 커나가서 우리가 더욱 단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낼 때에 우리의 나약함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WLI라는 학교를 한 2년 넘게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예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였어요. 예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마스크 다 쓰시고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눈으로 레이저만 쏘고 계신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언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열매 맺는 거 또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언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축사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축사. 네. 네? 믿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치유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보세요? 마치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의 마음.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어떤 사역, 어떤 기술이라기보다 그것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우리 희택 목사님께서는 예언도 축사도 치유도 적당히 다 잘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불이 나가고 막 사람이 막 열댓 명 쓰러지고 그러시진 않으시는데 근데 굉장히 진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제가 굉장히 한 10여 년 이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지켜보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누구를 쉽게 판단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교회 안 나왔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판단하지 않으시고 늘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은사적으로 엄청 뛰어나고 막 불나가고 그래도 그런 사역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분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상처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아내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렬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감동으로는 이 설교를 시작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개개인과 이 교회 안에 풀어질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새로운 계절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는 소리 내는 것.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답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속죄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좀 어렵죠? 구약 성경에서 생각과 마음이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등장할 때 이 마음의 실제 히브리어는요 콩팥이라는 단어입니다. 콩팥. 네, 저희 몸속에 있는 콩팥.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두 번째는 간 위에 있는 꺼풀,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모든 고기와 내장을 다 태우라 라고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태워버리는 건데 왜 굳이 간과 콩팥을 따로 취하여 먼저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카톡 확인하시는 거 아니시죠? 성경 본 김에. 성경에서 콩팥이 나오는 몇 군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7편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 마음과 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콩팥을 뜻하는 킬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1장 20절과 12장 2절의 마음도 콩팥을 뜻하는 킬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 속에서 심장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원래 뜻은 생각, 그리고 폐부가 바로 킬야, 곧 콩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과 예레미야의 구절들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콩팥을 감찰하신다. 콩팥과 생각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를 통해서 생각과 콩팥이 서로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속죄제물 태우는 그 구절로 돌아간다면은 간과 콩팥을 먼저 태웠잖아요. 이것은 우리 몸의 행위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생각을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태우며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콩팥과 간을 아까 먼저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 몸의 행위의 근원이 되는 생각을 태우며 예배하라라는 것이 아까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간하고 콩팥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간하고 콩팥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네? 해독작용이요. 네, 맞습니다. 걸러내는 기능, 필터링 기능을 하죠. 간하고 콩팥이. 우리의 생각도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항상 분석하여 걸러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도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생각을 분석하고 걸러내는 기능이 고장이 났죠.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려고 해도 부패한 생각 때문에 생명인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콩팥에 걸러내는 기능이 고장이 나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몸 밖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패한 생각과 이 말씀을 영으로 섭취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어떠세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쫄립니다. 지금 제가 콩팥 막 간 어쩌고 속죄제물 하니까 좀 힘드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어제의 일들은 지식은 옛부대가 되죠. 옛것이 되죠, 이미. 그래서 매일 새날을 맞이해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분석하려는 태도, 이것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이 우리의 부패한 생각과 우리의 옛부대를 계속해서 태워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고장난 생각으로 말씀을 먼저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섭취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분석하지 않고 영으로 섭취하는 비결이 바로 소리내어 암송하여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으면 뭔가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생각의 흐름으로 갑니다. 내가 오늘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는 소리로 그 생각을 계속해서 태워버릴 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냥 소리내어 암송을 계속하는 거. 이제 교사적인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초월한 믿음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생각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고정관념에 머물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새날을 맞이했을 때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하여 먹으려 하는 태도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결정적인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하여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 말씀을 대할 때는 먼저 분석하기보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결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기능을 상실한 우리의 생각과 약한 의지를 태우는 목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암송으로 내 생각을 태울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장착되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필터, 곧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을 넘어서 초월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통찰이 새로운 필터가 되어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제 둘째가 수유를 끊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밤이고 낮이고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하면 계속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서 모유를 먹잖아요. 엄청 정말 집착을 하고 저를 사랑하는 건지 집 앞주를 사랑하는 건지 수유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뭘 얼마나 먹는지 가늠이 안 돼요. 분유처럼 이렇게 뭐 100ml 뭐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퉁퉁해져 가지고 얼굴이 터지기 직전까지 얼굴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크고 있구나, 그냥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제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구절이 이제는 참 와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찾아주세요.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안 찾다가 지금 급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맞아요.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한다면은 너무 무섭겠죠? 과연 엄마한테 나오는 모유가 1등급 서울우유나 맛있는 우유보다 영양가가 있을까? 엄마가 아까 점심에 햄버거 드시던데 그럼 내가 햄버거 우유를 먹는 건 아닐까? 애기들이 이러면서 모유를 먹나요? 아니죠. 시온이는 그냥 모유를 먹습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고 졸리니까 먹고 그렇겠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그냥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온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더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 하면은 이제 이렇잖아요. 막 줄줄줄줄 외우고 뭔가 도사님들처럼 많이 외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암송은요, 말씀을 채워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을 때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근데 이 하인들은 그 주방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지만 순종함으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반을 채우고 70%, 80%, 90% 채웠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정말 물을 다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하게 되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마치 이런 상황,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암송하고 있을 때의 간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항상 불평불만하고 늘 인상 쓰고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저처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늘 못마땅하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거는 정말 제 스스로를 의롭고 굉장히 본받을 만한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나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공동체엔 꼭 필요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선교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선교원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한 선교원이었는데 아침에 암송 예배로 시작하고 또 이제 마무리할 때 또 암송 예배로 끝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선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송으로 그렇게 한 50절 이상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제 선포를 쭉 하다가 마태복음 7장 차례가 된 거였어요. 늘 그 시간이 되면은 반복해서 별로 특별하지 않게 지루하게 그냥 선포를 했겠죠. 빨리 이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배고파. 나는 너무 배고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막 이제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딱 들어와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쭝얼쭝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 이쪽 팔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벌레가 뭐냐면 실제 벌레가 아니라 정말 그런 영안이 열려서 벌레가 보였어요. 너무 소름 돋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죄, 판단하는 죄가 저의 이 팔에 기어다니는 게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이제 보였던 거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살아서 제 피부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티내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놀래면서 이제 말씀 암송을 했는데 이제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저를 팍팍팍 하고 수술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비판하는 저의 큰 죄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축사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죄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처럼 뭔가 사로잡혀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있구나.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또 내가 잘난 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요. 제가 말하면서. 네, 정말 놀라운 저한테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냥 별거 없었죠. 매일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쌓았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암송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에는 이 돌머리를 부수는 말씀 암송 내용을 넣으려고 한 적이 없는데 광고 시간에 너무 돌머리를 부수는 말씀 암송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비디스에서 선교원에서 일을 할 때 북한 사역 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사역은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라고 불리는 고아들을 구출해서 100만 원에 사와서 다 이제 택시로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모아서 공동체로 훈련을 시키시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훈련을 하실 때 초반에 별로 진전이 없으셨대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워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을 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뭔가 학습을 하려는 의지도 없었으므로 이 뇌가 한마디로 돌머리. 근데 이게 그 이제 선교사님이 사용하신 단어였어요.
돌머리를 훈련시키려 하니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암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꽃제비를 이제 데리고 오면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을 그냥 무조건 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돌머리가 부서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일상이 가능한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더라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정말 만나서 그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그냥 읽으면 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묵상하면 되는데 왜 소리를 내야 될까? 실제로 소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죠. 성경에서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리의 능력,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창조하셨죠. 사실 이거면은 뭐 소리의 능력을 더 이상 뭐 간증할 게 없을 정도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다녔던 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이 이 소리의 원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학원이었어요. 그 학원이 있는 중심지가 동인천인데 그 동인천 이제 주변에 동인천 분들이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든 이제 취업을 하려고 다니는 학원이 그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학원이 소리에 대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엄청나게 시끄럽게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이 정도 교실에 몇백 명이 앉아 따닥따닥 앉아서 질문 그 문제집 있잖아요. 문제집을 탁 놓고 질문을 엄청 큰 소리로 읽게 합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야 뭐야 뭐 이러면은 이제 정답을 얘기하면 정답을 또 큰 소리로 와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가 지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치면은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혼나요. 야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다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다시 막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이 소리의 원리, 큰 소리로 내뱉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뱉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내 뇌로 다시 한번 가는 이 소리의 원리를 깨닫고 그걸로 했을 때 그 학원이 합격률이 90%가 넘었어요. 한 100명이 정말 시험 보면은 진짜 몇 명 안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처럼 소리가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 원리를 쓰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묵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묵상하면? 괜찮으시죠? 묵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저희 안에? 막 이런 거 있죠. 조용하게 주님 시끄러워 주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래요. 하가. 이게 뭐냐면 소리 내는 거래요. 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그것을 이제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묵상은 말씀을 소리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태우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글씨, 로고스는 글씨죠. 로고스는 글씨, 이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글씨를 우리가 소리를 내서 선포를 하면,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을 하면 이것이 레마로 살아나게 되죠.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전할 수 있는 게 100분의 1밖에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이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데가 너무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유대인들이 되게 시끄럽게 하시는 거 아시죠? 통곡의 벽 앞에서도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막 입으로 선포하면서 예배하고,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하죠? 막 큰 소리로 엄청 시끄러워요. 도서관도 시끄럽고 교실도 시끄럽고 집도 시끄럽고 다 시끄럽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막 소리내서,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브루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데, 말씀으로 토론을 하는 건데 둘이서 싸울 기세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했죠. 성경을 소리내어 암송하고 소리내어서 예배하고. 저희가 입을 쿡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가요? 입을 쿡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속이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제 막 저희가 좀 침묵해 볼까요? 막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왜 저 자세로 설교를 하지? 되게 신경 쓰이네. 앞머리 왜 저래? 막 이래가면서 저희 안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신경 쓰이네.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도 들죠. 야, 테슬라 올랐냐? 삼성 7만 가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은 사실은 소리 전쟁이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소리 전쟁이다. 쉴 새 없이 떠드는 세상이 주는 소리, 또 내 안에 왜곡되고 상처 있고 어디선가 들은 안 좋은 소리들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저는 요즘에 진짜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져요,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결코 따분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면 저희 안에 어떤 따분하고 지루하고 뭔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영역 같고 막 이렇잖아요. 절대 결코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나 뜨거운 찬양은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것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막 뛰고 굉장히 깊은 임재로 들어가고, 오늘 찬양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막 통성기도 저희 안에 이런 훈련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잖아요. 주여를 100번 외치고 막 뜨겁게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맛보아서 이미 알고,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익숙한데, 이 말씀은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 기도도 그렇잖아요. 뭔가 임계점을 넘어야 3-4시간은 막 해봐야 그 깊이를 알 수 있고, 찬양도 막 혼자 있는 방에서 기타로 들고 막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 강을 한번 건너봐야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그 찬양으로 들어가봐야, 그 임계점을 넘어봐야 그것에 대한 그 달콤함을 알듯이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맛보고 만져볼 수 있게끔 저희 가운데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구절을 암송하거나 많은 분량을 선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희의 의로 가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저 한 구절이라도 핸드폰 보면서 읽지 않도록 그냥 암송하셔서 한 구절이라도 하루 종일 선포하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정말 달짝지근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한 3주 전쯤에 했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좀 미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인도함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으로 이 말씀 암송을 이제 하루 종일 하면서 저를 한번 계속 하나님께 정렬시키는 훈련을 시키신 적이 있는데, 남편한테 잔소리가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희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이 부분만 제가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편하죠.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를 깎게 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게 바로 왔냐면은 저 양반의 배려가 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네. 갑자기 저의 영혼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채워지심으로 칵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분명히 저 부족함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는데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괜찮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랬더니 지 혼자 화내고 지 혼자 괜찮다 그러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선포하면서 참 많은 부분을 그저 완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난 진짜 부족함 없는 사람이네 라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훈련했던 것처럼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짧은 단어라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계속해서 삶을 한번 당장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그 율법을 소리내어 암송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수시로 암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는 여러 일들 속에서 첫째로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초자연적인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할 수도 없어요. 하시려고 해도.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어 암송하는 자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그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조금은 느껴지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예비하셨습니다.